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많은 것들을 얻지만 또 하나님 앞에 받지만 1번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몸도 약간 다시 자세를 바로 하시고 옷무새도 좀 바로 하시고 물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좀 좋은 거니까 한번 탁 보시고, 마음도 내가 이 세상에 지쳐 있는 거 잠시 내려놓았는지 정신없는 세상살이로부터 마음을 잠시 멀리 띄워서 내가 오늘만큼은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쉽게 들려드리려고 이야기로 많이 풀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이고 생동하는 능력이어서 정말로 영혼을 뚫고 들어가고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병든 것들을 고치고 죄악을 잘라내고 소망과 구원을 일으키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제가 말씀하러 딱 설 때마다 늘 두려운 게 그겁니다. 제 나름은 열심히 준비해서 때로는 듣기 좋은 소리도 있고 때로는 재밌게도 들려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지만 이게 진짜 내 말로 끝이 나고 내 어떤 재주로 꾸며낸 드라마같이 그냥 사라지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심장과 영혼의 마음의 터전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이 죄를 내가 어찌 감당할까? 사실은 설 때마다 그게 너무너무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잠을 잘 못 자요. 어제도 3시 반 아무리 자려고 해도 우리 어머니들 약간 그런 거 있지요. 마음이 불안하면 불면 오잖아요, 그죠? 심장이 또 콩닥콩닥하고 뭔가 생숭생숭하고 잘나고 더 애를 쓰면 머리는 더 맑아지는 것 같고 까맣다가 떴다가 까맣다가 떴다가 그러다 보면 에휴 늦었다 이미, 그렇게 갖고 살짝 쪽잠 자고, 그죠? 제가 사실 토요일에 거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간이 작은 남자는 아닌데요, 사실은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무거운 자리인지, 또 제가 들고 여러분 앞에 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우고 아름다운지를 제가 그래도 조금은 아니까 10년 10몇 년 했다고 이게 가벼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도 자야지 하다가 한 3시쯤 하나님 그냥 저를 잡아 드십시오. 안 자면 안 자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잠이 들어가지고 새벽 예배 전까지 잠시 잤다가 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이끄시는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섰으면 좋겠어요. 오늘 믿음으로 살다 시리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이야기, 이 이야기는 꾸며낸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들을 담아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많은 역사들 중에 이거는 진짜 내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마음이 시원하고 통쾌하고 용기가 생기고 이런 사건이 있으면 뭐인 것 같으세요? 어떤 게 이거 짜릿짜릿하고, 요즘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 말로 소름이 돋고, 그죠? 소름이 돋고 그래 막 이렇게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성경의 사건. 제 나름은 그게 한 2가지쯤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 2가지 사건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이 놀라운 사건은 따라해 보십시다. 홍해를 가르신 사건. 이거는 빠질 수 없죠. 특히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설명하는 모든 성경 구절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은 출애굽과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왔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9절 본문을 한 번 더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누가요? 그들은 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믿음의 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갑자기 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그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들이 누구냐면 지난주에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확장되어져 왔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으로 갔다가,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약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으로 갔다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까지 확장시켜 주거든요. 이야기가 쫙 펼쳐져서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주인공으로 초대를 확 받는 장면까지 갑니다. 이건 제가 이제 같이 우리가 좀 더 갈 건데요. 오늘은 어디까지 왔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놓아라 하니까 바로가 예 했습니까? 아니요 했습니까? 아니요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몇 가지 재앙으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 9번째까지는 태양이 사라지는 것까지도 이 바로가 끝까지 어금니를 꺾 깨물고 내가 죽어도 못 내놓는다, 내가 네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했지만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모든 집의 첫 태생이 다 죽는 거죠. 어떤 집만 이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만 이 죽음을 수확하는 천사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랬고,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사실 담고 있죠. 여러분이 10번째 재앙까지 이집트를 쫙 덮치니까 이제 바로가 넋이 나가고 이집트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제발 가라. 그냥 가라가 아니라 그동안 이 노예로 살면서 착취당했던 임금까지, 자신들의 재산까지 이렇게 주면서, 야, 내가 이것까지 줄 테니까 너희 좀 나가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모세와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요, 따라합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들어보셨지요? 광야 땅을 얼마를 걸어야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땡볕에서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름 기둥을 띄우셔서 그들 가운데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어둡고 위험하고 춥고 하니까 여러분 뭘 세우셨어요?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을 세우셔서 그들을 밝히실 뿐 아니라 따뜻하게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이죠. 오늘 혹시 불기둥하고 같이 오신 분? 장관일 것 같지 않아요? 상상해보세요. 와, 이거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장관일 것 같지 않아요? 와, 눈앞에 하늘 끝까지 구름이 기둥처럼 확 써가지고 위에 쫙 펼쳐져 있으면, 와, 우리가 입을 쫙 벌리고, 근데 여러분, 그게 매일매일 눈앞에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저녁에 캠프파이어 필요가 없어요. 장작 불멍 필요가 없습니다. 집 밖에만 나가면 그 구름 안에 불이 쫙 서가지고 볼고스름하게 은은하게 온기를 줄 뿐만 아니라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요즘 말하는 불멍입니다. 불멍의 시작은 광야에서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이 기적의 인생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박살이 나고 바로가 벌벌 떨고 눈앞에 구름이 나를 인도하고 불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보고, 이야,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구나,
우리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가 넋을 잃고 있다가 이 악한 것들은 마음이 참 지독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다 물러가고 재앙이 그치고 나니까 마음에 확 괘씸한 마음이 확 올라와서 내가 이것들을 가만두면 안 됐다고. 근데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얘들이 이상한 구름을 따라가는데 어디로 가냐니까 홍해라는 바다 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을 호출합니다. 야, 탱크 600대 출발시켜. 이때 당시에 전차와 병거라는 게 있는데요, 말을 여러 말을 묶어가지고 뒤에 나무와 금속을 덧대어 만든 큰 수레를 답니다. 그리고 이 수레 바퀴에는 아주 뾰족한 창칼들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이 힘찬 말들 여러 마리가 이 수레를 확 일극으로 지나가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물건이고 전부 분해가 되고 찢겨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무기가 이집트가 자랑하는 무기였는데 그게 600대나 있네요. 출동시켜. 마병들 다 출동시켜. 내가 저것들 다 죽여버릴 거다. 쫓아가라. 여러분, 그때부터 이 애굽의 마병과 이 전차가, 이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전을 펼치고 텐트를 친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친 곳은 눈앞은 바다요, 뒤에는 믹막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 돌산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광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뒤에서 덮치면 도망갈 곳이 있다 없다? 없다. 목사님, 바다로 뛰어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뛰어들면 되지요. 그렇지만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맛보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림을 받았지만, 이내 그들도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의 병사들과 마병과 전차가 자신들을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눈앞에 불기둥이 있잖아요. 눈앞에 구름 기둥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교만해져서, 야, 이 인간들은 이거밖에 안 되나? 눈앞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서 있고 구름 기둥이 서 있으면 이제 좀 뭐가 쫓아와도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법도 하건만.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껏 그 고생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는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때가 더 좋았다. 여러분, 노예가 뭐가 좋겠습니까? 채찍질하고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맨날 노동과 학대에 시달리는 그날이 정말 좋았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못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칼날을 세워서 억지로 좋지도 않았던 그 비참한 때가 더 나았다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얼마나 패역한 말입니까? 뭐라고요?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무덤을 만드냐? 그리고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 우리 그냥 여기서 종살이가 좋으니까 가만히 냅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얼마나 모세를 영접하고 기대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이 당장 뒤에서 병사들이 추격해오고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냥 차라리 애굽에 사는 건 낫지 않냐고 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쳐다보고 믿음으로 충만했던 백성들이 현실의 위기에 갇혀버리니까 믿음을 다 쏟아버리고는 정말로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이때 필요한 것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사실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또 큰 위기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불을 확 떼워주셔서 나도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놀라운 믿음이, 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어?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미 경험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느끼실 때가 분명히 있었고 있을 겁니다. 와, 내가 이런 믿음이 있었어? 나는 믿음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나도 믿음이 괜찮네. 여러분, 그 이유는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현실의 위기에 갇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기를 요구하시고 그들 안에 믿음을 불어넣으시려고 결단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이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게 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죠? 뒤에 병거가 쫓아옵니다. 흉폭한 병사들의 손에 우리가 다 살육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까지 끌려 나와서 여기서 비참하게 죽어야 하냐고. 그냥 우리를 가만히 뒀더라면 악한 것들 밑에서 지배는 받지만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최소한 생명은 연명하지 않았겠냐고 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바라볼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선포가 현실 가운데 두려워 떨고 두려운 것들을 바라보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온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향하여 돌려놓는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현실이 너무너무 급박한데,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이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당신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숨겨놓은 병사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비밀병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모세 손에는 지팡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모세는 무엇을 믿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은 거죠. 이거 믿은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반드시 움직이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여러분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눈앞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음에도 당장 뒤에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가 너무나 크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냐 하면 조금 전까지 바라보던 하나님을 향한 시선도 다 잃어버릴 정도로 방금까지 온 세상보다 크게 보였던 하나님보다 나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더 크게 느껴질 만큼 그들은 두려움과 초조함에 숨통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신자들 안에도 이런 불안과 공포를 느껴서 마치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눈이 못 박히고 어떤 촉박함과 긴급함과 걱정거리에 온 정신을 빼앗기는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오늘 애굽의 병거들처럼 우리를 추격해 올 때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급하고 상황이 엉망으로 꼬이고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뭔가 잘 안 되고 자꾸 무너져 내려가고 현실이 암담하고 내일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때가 되면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다른 것들을 신경 쓸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지금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과 또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될 때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당장 내일 일어날 일과 내 뒷공무니까지 쫓아온 현실의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고개를 쳐박고 있는 저희들의 귓가에 모세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음성과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고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코앞이에요. 눈에는 먼지 구름이 이제 뒤를 보니까 여러분 하늘까지 확 솟았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는 여러분 말발굽 소리와 바퀴 소리와 전차 소리가 여러분 따그닥따그닥이 아니라 땅을 진동시키고 하늘을 뚫을 만큼 우렁우렁 하면서 막 땅을 진동시키면서 바로 코앞에까지 왔어요. 이게 전차 소리인지 말간북 소리인지 내 심장 소리인지 모를 만큼 가슴이 미친 듯이 콩닥콩닥 뛰고 이제 뒤에까지 돌아오는 그 날선 창검을 보면서 내 심장이 확 어째오고 두려움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까지 크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 이 선언 가운데 너무너무 두렵지만 아무 소리 않고 모세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 뭘 부어주신 겁니까? 믿음을 부어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큰 소리친 모세가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다. 이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진짜 구원의 일을 행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건 한 호흡에 쫙 봐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8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가만히 있어서 그분의 능력을 봐라. 그렇게 하고 이제 모세가 쫙 움직입니다. 여러분 21절부터 쭉 따라 내려갈게요.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과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건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놀랍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모세도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거둘 거다 말씀은 하셨지만
야 내가 잘 봐라, 내가 오늘 바다 자른다, 그 말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위기 가운데 신라 같은 믿음을 회복해서 이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야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려고 저러시나 기대는 했겠지만, 여러분 아니 바다를 여실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좀 마병들이 정신을 못 차리거나 흑암을 주장하셨던 하나님이시니까 말과 병사들의 눈을 가려서 저들이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게 할까, 그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은 놀라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쫙 내미니까 여러분, 이제껏 본 적 없는 큰 바람이 불어오서, 여러분이 바람의 압력이라는 건 굉장하거든요. 간혹 세계 역사 가운데도 보면 큰 돌풍이 흐르는 강물을 역류하게는 하는 일도 일어날 정도로 바람이란 것은 순간적이지만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바람을 밤새도록 불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바람이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 홍해라는 바다를 이렇게 누른 거예요. 쫙. 우리 손은 여러분 금방 누르면 이 위로 물이 덮쳐 올라오지만, 바람이라는 큰 공기 덩어리와 큰 능력으로 물을 쫙 누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좌우로 밀리죠. 근데 여러분 원래 밀린 물은 어떻게 돼야 돼요? 쏟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스탑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바람이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물을 꽉 누르니까 이 홍해라는 바다가 눌려져서 물이 쫙 밀려나는데, 얘들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벽돌처럼 그냥 쫙쫙 쌓여가지고 양쪽으로 물이 쫙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은 계속 불죠. 물은 계속 쌓여져 가죠. 그러니까 뭐가 드러났을까요? 땅이 드러나고, 심지어는 그 땅이 마른 땅이 된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럼요, 진짜 놀랍죠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을 찾는 분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을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놀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했으니까 숨을 졸이고 보다가 길이 열리니까 그 길을 탁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먼저 걸었는지 아니면 이때는 법궤가 없죠. 모세가 먼저 걸었는지 누가 먼저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처럼 레이디 퍼스트라서 자매가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와 여러분, 처음 그 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물이 확, 바다가 쫙 입을 벌리고 물이 아파트처럼 쫙 쏘고 땅이 쫙 드러났는데, 갑시다, 이제 우리 길이 열렸습니다. 와, 이거 진짜 한 발 디뎌도 됩니까? 저 같은 게 먼저 디뎌도 됩니까? 빨리 갑시다 하고는 한 발을 팍, 저였으면 좋겠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먼저 딛는 사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렇게 바다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저 뒤편에서 쫓아오던 애굽의 병거와 병사들도 이제 홍해에 도착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니까 그들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바다가 왜 이래? 그렇지만 그들은 일단 뭐가 있습니까? 왕의 명령이 있지요. 그래서 눈앞에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려고 그들도 이 바닷길로 뛰어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병과 바퀴가 계속 돌뿌리에, 진흙에, 또 여러분 해초 이런 거에 걸리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계속 전진하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너희가 이 애굽 사람들을 볼 일이 없을 거다 하셨잖아요. 모세한테, 야, 아까 한 것처럼 다시 손 뻗어. 손을 쫙 뻗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될게요? 쌓여있던 물이 덮여버려. 땅이 아니라 다시 바다가 되었죠. 여러분, 그 수많은 병거와 그 수많은 말들과 그 수많은 병사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단번에 여러분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거 보라고요. 이거 보라고. 믿음 없는 자들아,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는 능력을 너희가 봐라. 너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너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어디까지 싸우는 하나님인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 오늘 너희가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큰 놀라운 일을 오늘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홍해를 가르시는 성경 속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지금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애굽의 병거들에게 쫓겨서 숨을 헐떡거리고, 우리가 삶의 머리를 쳐박고 두려워서 벌벌 떨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거기가 아니라 나를 봐야지. 얘야, 오늘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네가 봐야 된다. 믿음으로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홍해를 만나는 사건처럼 두렵지만 정신없는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용기를 잃고 믿음을 잃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믿음의 힘을 다해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그분이 구원의 능력을 펼치실 때까지 믿음을 놓지 말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사건은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 이제 이 기적 가운데 걸어가는 백성들이 한달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것처럼 이들도 연약해서 그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들의 믿음을 또 연약하게 만듭니다. 양식이 부족하고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제일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챙겨 나온 물이 동이 나고, 오아시스를 갔더니 오아시스도 말라버리고 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동하는 길이 얼마나 고됩니까? 너무너무 무덥습니다. 여러분, 위험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난관 속에서 그들은 다시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40년을 여러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는 1세대가 죽고 여호수아와 2세대들이 드디어 새로운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이 만나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 하니까 따라해 봅시다.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입니다. 여러분, 이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성벽의 잔해를 발견했는데요, 저는 그냥 아주 옛날이잖아요. 진짜 옛날이잖아요.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금정산성 이 정도만 돼도 야, 그것만 해도 어렵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여러분 이중으로 성벽이 되어 있어요. 성벽이 있고요, 중간에 간격이 있고 또 성벽이 있는데요, 이 성벽 위에 마차가 다닐 만큼 성벽이 두꺼워요. 놀랍죠? 그 옛날에 그걸 어떻게 쌓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옛날에 쌓은 게 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 하나 두께가 마차가 다닐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몇 메다가 되죠. 근데 이걸 이중으로 쌓았어요. 자, 우리 출애굽했어요. 장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세대들이 뭐 제대로 된 땅 파는 훈련, 직업 훈련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성벽은 이중이고 이렇게 두꺼워요. 이거 어떻게 차지해요? 이거 어떻게 차지해요? 가가지고 짝대기로 찔르면 성벽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얘들은 여리고 이 애들은 그냥 가만히 성벽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쩡거리면 돌만 던져도, 여러분 거짓말 좀 보태면 돌만 던져도 이겨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야, 하나님이 그때는 이미 성막도 주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주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시킨 대로 순종해라. 그리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여러분, 그때랑 똑같아요. 홍해 사건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이쪽을 후벼 파면 여기가 무너진다. 여기가 약하니까 여기 돌멩이를 빼내라. 이게 아니라 법궤가 먼저 가고 제사장들이 뒤에 서고 너희가 7일 동안 성벽을 뺑뺑 돌아라. 그런데 6일은 하루에 한 번만 돌고 들어온다. 그래요? 무슨 일이야? 도는 동안 여러분 화살을 샥 쏘면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이때 여리고 백성들은 어땠냐면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하신 이야기를 얘들이 다 들어가지고 야, 이 하나님이 너무 놀랍다고 생각해서 이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감히 내다보지도 못하고 전부 두려워서 성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처음에 1일에 한 바퀴 돌았어요. 2일에 또 한 바퀴 돌았어요. 3일에 한 바퀴, 4일에 한 바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마치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들처럼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6일째까지 돌았어요. 그리고 7일째 아침이 밝았어요. 이날은 좀 달랐어요. 이날은 가서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양의 뿔로 만든 양각나팔을 쫙 불면서, 이 양각나팔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뛰어드신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쫙 불면서 함성을 와 하고 지르라고 해요. 한번 질러볼래요? 너무 크게 하면 옆집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약간 흉내만. 함성 시작. 와! 잘하셨어요. 7번 쫙 들고 뿌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와! 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났게요? 그 두껍고 놀라운 성벽 2개가 단번에 확. 할렐루야.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경험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만 하십니까?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무겁다는 것도 알고,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때로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작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홀로 싸웁니까? 여러분 혼자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버티고 계신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성벽도 무너뜨리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천둥과 우레도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견뎌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며 주님께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홍해를 갈라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부산 충무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